제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시편 71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버리지 말라 기도한 이유는, 나를 버리지 말라라고 기도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가장 실제적인 책입니다. 다른 책은 이제 삶에 나아가서 적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시편은 바로 내가 읽은 그대로 바로 기도하면 삶 속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모든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시편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의심이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만큼 다윗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기록이 다윗이 말년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압살롬에게 쫓기며 쓴 기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을 볼 때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신하들은 다윗은 지는 해고 압살롬은 뜨는 해입니다.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신하들도 압살롬에게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느낌이에요? 아들이 나를 버린 느낌, 그리고 신하들이 나를 버린 느낌, 백성들이 나를 버린 느낌을 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실과 그 슬픔과 아픔, 버림받음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근데 여러분, 이 상실의 아픔,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 상실의 아픔이 마치 그 사람이 나를 떠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거절로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과 그 거절의 아픔을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지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8절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의 아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의 신하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도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은 내가 처절한 죄인,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다 알고 계시기에, 나의 엄청난 죄악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은 나의 죄성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의심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71편을 묵상하시면서 이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주옥과 같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기도 속에 살아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림받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버림받은 상처가 평생 쌓여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어요. 성경은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8명이었는데 사무엘이 왔을 때도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위험한 양치기 일을 다윗은 10대 때 그 곰과 맹수와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시편 27편 10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깊이 어떤 상처가 있어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백성들이 신하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깊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다시 올라옵니다. 시편 69편 8절, 형제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낯선 사람 취급을 당하고 가족들과 같이 있어도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림받은 다윗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완벽한 치유란 없어요. 또 다른 버림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신하들도 나를 버리고 심지어 아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요 인정할 때, 마음을 열어놓을 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틀림없이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제가 치유와 상담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요, 부모님이 떠나면 상처받은 아이가 부모님이 떠난 것으로 한 번의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부모님을 만났을 때 또 부모님이 자기를 품어주지 않을 때 이제 두 번째 거절을 경험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면요, 어머니가 폭력을 행사하면요, 한 번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한 번 버림받는다고 느끼고, 그래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1000번, 2000번 버림받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물론 상처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폭력이 얼마만큼 한 영혼에게 버림받은 그 인격의 처절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만드는지 상담하고 직접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찬양팀 인도하면서 한 자매는요, 그 치유 사역하면서 자기 아픔을 고백하는데, 여자아이인데요, 오줌 쌌다고 엄마가 빨가벗겨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집 학교 가는 길목에 있대요. 자기 반 남자아이들이 자기를 본 거예요. 그 수치심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나를 만든 어머니에 대한 미움은요 정말 그 속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트라우마는요, 똑같은 상처를 3번 이상 받으면 그때부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트라우마로 발전하거든요. 예, 폭력과 버림받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림받은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통 심리학자들과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관계 속에서 강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요,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것과 함께 완벽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과도한 의존성과 독립성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아주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죠. 믿지 못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항상 의심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작은 문제에도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요, 우울감과 외로움, 강박적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모든 걸 요셉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자, 요셉 속에 이게 있었습니까? 관계 속에서 강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요셉이 낮은 자존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과도한 의존성과 독립성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믿지 못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보디발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문제에도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여요? 아니에요. 오히려 술 맡은 거 안 오는, 떡 맡은 거 안 오는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울감과 외로움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버림받고 트라우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림받음은 또 다른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버림받음은 신앙생활의 필수예요. 그 버림받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그 십자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어요? 아니죠.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을 뭘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고백이 부활의 고백으로, 부활의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 날마다 버림받은 느낌, 거절감, 그래서 내 속에 이전에 받았던 거절감과 상처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속에 있는 거절감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치유하신 것처럼, 다윗을 치유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관계 속에서 어렵던 그 두려움이, 사람을 두려워하던 두려움이 내 속에서 사라지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받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 악한 영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럽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뭐라 그래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예.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으면요, 악한 영은 그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예.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건 뭐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는 건요, 악한 영과 대화하지 않고 그 대화를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에게 이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예. 그때 악한 영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 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죠. 그러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게 악한 영과 대화하지 않고 악한 영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기도할 때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아. 그럼 악한 영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을 속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에게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하나님이 널 축복하지 않아, 이제 너는 끝났어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도요, 예, 제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제 영혼을 짓밟아 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널 사용하지 않아, 넌 끝장이야. 예, 하나님이 널 버리셔. 예, 그렇게 막 공격해요. 근데 한번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책을 읽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 예, 주위 사람들이 그러대요. 저 사람 엄청나게 큰 회사 사장님이라고. 예. 근데 등록하고 교회 출석하기 전에 목사님 한번 만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호텔 커피숍으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운전하고 막 가는데 성령께서 막 근심하시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왜 하나님 그렇게 불편한 일이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까?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지금 저 빈민가에 사는 한 성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 거기는 한 번도 안 갔고, 지금 그 엄청난 부자 만나러 호텔 커피숍 가는 네 발걸음은 그렇게 가벼우니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요, 그때 막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서 식은땀이 나더래요.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그때 어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안 나오면 악한 영은요 막 짓밟습니다. 넌 싹군 먹자야. 너 같은 건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온전히 깨달으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 압니다. 맞습니다. 나는 버림받아야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게 사도 바울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를 버리지 말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에 마음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전한 죄인임을, 완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죄악에 있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탕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벌려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순간은 100%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합니다. 그때 지경이 넓혀지며 나를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건 결국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받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세요. 버림받음은 십자가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과정이요. 버림받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창대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보여주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내가 버림받은 그 체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게 요셉의 고백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버림받은 그 체험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사야서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헵시바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뿔라라는 뜻이 뭐예요? 내 땅이 하나님과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버림받은 자라 칭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니,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과정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수없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고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얻기 위해 너를 버리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내 앞에 십자가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잊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건요, 농부가 밀을 던질 때, 던지는 건 뭐예요? 당하는 밀은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게 버림받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그 던지는 게 십자가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부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요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박요한 목사님 CCM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38살 때부터 자기가 입양하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못했대요. 사회적 눈길이 자기가 입양하라는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때 이런 느낌이었답니다. 청소년 시기 처음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 존재가 거절당했다는 비참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생모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에 분노로 자리 잡았고 오랜 시간 방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황을 극복하게 해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집에 들어가면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렸대요. 자기를 입양해준 가슴으로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매일 방황하는 자기를 위해서 방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매일 들렸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그 방황을 마무리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데 38살 때 홀트 복지 아동복지회에서 생모를 만나게 해줬대요. 근데 엄마를 딱 만나고 자기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엄마를 만나자마자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박연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입양하라는 고백을 하고 박연 목사님 주위에 입양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치유의 도구, 회복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만나서 간증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고아가 되는데 나는 일찍 그렇게 된 것뿐이라며 고아였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일찍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분의 아들이 된 게 자랑스럽다는 고백을 해요. 이게 여러분, 버림받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과정 속에 꼭 있어야 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배신당하고 사별하고 이별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특별히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양로병원 채플 인도하면서 양로병원 스태프들한테 물어봐요. 자녀들 얼마나 자주 옵니까? 목사님 거의 95%는요. 한 달엔 처음에 들어오시면 매주 오다가 3개월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오고 한 6개월, 1년 지나면 3개월, 4개월마다 한 번 올까 말까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다 거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할 거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윗처럼 내가 힘없고 이제 능력 없으니까 이제 다 나를 떠나는구나. 그 속에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있어요. 왜? 버림받음이 결국 십자가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 모든 사람은 날 버려도 주님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주옥과 같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다윗의 이 주옥과 같은 기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